오늘이 벌써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넷째 주일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강절이 몇째 주일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적인 사건, 회고적인 사건이 아니라 올해도 현재적인 사건으로, 실존적인 사건으로 체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해도 우리가 새로운 감격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을 것인가? 실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첫 성탄 때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 사실 이 두 사람은 성탄 드라마에서 그리 비중 있는 배역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연급이죠. 또 뭐 동방박사라든가 목자들이 조연급.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는 그저 단역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주님과의 만남, 이들의 주님과의 해후는 너무나도 극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게 될 성탄절도 바로 이들의 성탄절처럼 복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의 성탄 준비, 이 두 사람의 성탄 채비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무서운 집념으로 주님의 성탄을 대망했습니다. 시므온 보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대망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무서운 집념으로 그 대망을 했느냐 하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죽음마저도 유보한 채, 죽음마저도 사양한 채 주님 뵙기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고향 땅 밟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 전에는 나 눈 못 감는다. 그런 노모님도 계시잖아요. 시므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성탄을 보기 전에는 못 죽는다. 안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사양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뵀으니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평안히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음마저도 유보하며 주님 뵙기를 대망하다가 기어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안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도 없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며 오로지 메시아의 성탄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라는 여인도 주님 뵙기 전에는 절대 안 죽겠다, 못 죽겠다며 버틴 시몬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이런 기대와 바람을 무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기어이 살아생전 성탄을 맞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성탄 때뿐 아니라 올해도 주님은 고대하는 자,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로 하여금 꼭 성탄하신 주님을 품에 안게 하십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뜨거운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만나거나 실수로 주님과 해후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 성탄을 맞을 채비가 돼 있는 자에게만 오십니다. 다음 이들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이하.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주님과의 만남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방이 아닙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저 거리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온갖 장식이 요란한 백화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던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그 성전에서 주님을 뵀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듯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성전을 내 삶의 구심으로 삼아야
올해도 주님을 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집착, 이슬람 교도들의 메카에 대한 열정은 절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성전과 경건, 성전과 신앙 간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어떻게든 교회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죠. 고의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해봐야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와 교회와의 거리는 그게 그대로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교회와의 관계는 그게 그대로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절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믿음만큼만 교회 생활을 하고 내 믿음만큼만 교회와 관계를 맺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의 지수와 나의 신앙 생활의 지수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밤낮 세상을 중심으로 살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품에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이 교회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복된 체험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럽 여행을 해보십시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이든 항상 중앙에는 예외 없이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들이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문화는 교회 중심의 문화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무슨 관광지가 되고 말았지만 꼭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시고 대망하심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교회에서 주님의 성탄을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비름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아직 오순절 전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25절 하반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상반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매절 성령이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며 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눈뜬 장님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들, 성령의 조명이 없었던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던들, 당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그 아기가 성탄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온 어느 가난한 부부가 안고 있는 갓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은 딱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가서 품에 안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과 해우하게 하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이 찬송을 부릅니다. 시므온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의 영광. 얼마나 간명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광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십니다.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오십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올해도 빛으로 또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꼭 여러분 품에 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성탄의 큰 빛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